네, 우스갯소리입니다. 건망증이 심한 수학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자율학습 시간에 갑자기 어떤 반의 교실 뒷문을 벌컥 열고서 분위기를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3학년 1반은 왜 이렇게 시끄러워? 수능이 바로 코앞인데.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선생님의 한마디에 아이들은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선생님이 뒷문을 닫고 몇 초가 지난 다음에 이제 잠깐 사이에 앞쪽의 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아까 그 수학 선생님이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학 선생님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반은 자습 분위기가 참 좋구만. 앞에 반은 형편없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반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지나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때때로 망각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이 되기까지 합니다.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지우개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못 쓴 것은 지우개로 다 지워버리고 또 앞에 쓴 것 지우개로 다 지워버리면 이제 새로운 종이로 새롭게 깨끗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과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현재, 물론 현재 중요하죠. 그러나 그의 목표는 현재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래, 그렇습니다. 그는 미래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관을 가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을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지금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은 과연 언제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현재입니까? 아니면 미래입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요, 이 세 시간의 단위 중에서 미래야말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끝나게 될까? 어떠한 결말을 가져올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고 계속 이어서 말씀하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었습니다. 바울이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데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모습과 그 방식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각자가 자기 삶을 움직이는 그 원동력들이 있습니다. 대개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나에게 좀 더 있어야 이 물질이 나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물질을 추구합니다마는 거기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과하게 물질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질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질은 오직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분수를 넘어서서 물질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인간성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물질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선한 재료가 되고 악한 용도로 사용하면 악의 도구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한데요.
자, 어린 시절을 한번 돌이켜보면요, 이보다 넓은 세상을 경험할 그러한 매개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세상을 경험할 그 도구 중에 하나가 TV였었습니다. TV요. 그래서 내가 가보지 않은 세상, 내가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이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봤던 드라마나 영화들 중에서 이 지워지지 않는 그 기억의 편린들 가운데 하나가 어떠한 정서냐 하면은, 이 드라마들이 다 우울하게 끝나요. 이 드라마들이 허망하게 끝납니다. 이 끝나는 장면을 보면 먼 산 바라보면서 끝나요. 저 뜬구름 비추면서 드라마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그 드라마들을 뭐 이렇게 구체적인 장면이나 제목까지 떠오르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분위기를 이제 와서 한번 판단을 해보면은 왜 그럴까? 이 드라마 작가가 불교 작가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불교의 사상을 거기에 담고 있어요. 결말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인생은 허무하다 하고 쓸쓸하게 끝나는 드라마가 많습니다. 물론 그 옛날 분위기, 그 옛날 사람들 사는 모습 그 자체로 좋죠. 그 자체로 우리에게 좋은 정서를 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내용과 주제, 결말이 재행무상이라, 모든 것은 덧없다,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업보다, 이렇게 괴로움으로만 주제가 점철돼 있어요. 이렇게 이 인생의 목적을 허무한 데 두기 때문에 이 드라마들이 별로 보고 나면은 멍하지, 이 활기가 솟는다거나 이런 것이 별로 없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결말이죠. 그러면서도 인생이 뭔가 오묘하고 뭔가 깊은 것 같은 포장으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각은 한번 잘못된 인생관과 철학을 가지게 되면 아무런 목표도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저 구름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가고 마는 허무한 인생, 기준이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자의 인생관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대할 때에 사도 바울은 분명한 인생관을 가지고서 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 빌립보 서신을 우리가 다 읽고 나면 여기 확신 있게 인생을 걸어간 사람의 발자취가 발견되지 허망하게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읽어드리면 그런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주제,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은 바로 이 한 구절의 선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둠 속에서 살아갈 것이냐? 밝고 빛난 영광 속에서 살아갈 것이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과는 이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영원한 생명, 이 주제입니다. 실로 인간은 헬라 철학자들도 잘 보았듯이 영원한 시간을 살아간다. 그들은 이 영혼의 불멸을 믿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산다. 그들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인생으로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고자 하십니까? 성경은 이 영원한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인생의 시간은 오히려 잠깐 머물다 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저 영혼을 충실하게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간을 인생은 허무하다 등등의 헛된 인생 철학으로 이
잘못된 사상으로 점철된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나에게 중요한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충실하게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왜요? 지금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는 가는 도상에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다. 아직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그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걸어가야 한다. 이러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아직이라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오직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잡힌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taken hold of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붙잡혔다라는 뜻입니다. 꽉 붙잡혔다. 무슨 뜻입니까? 붙잡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주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붙잡혔다는 바로 이것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것을 깨닫고서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나의 인생, 나의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은 쉬워지죠. 왜냐하면 나의 것이면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책임을 져주시는 인생이 아니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모를 때에 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것을, 이 강한 힘으로 나를 붙들고 있는 이 자기중심적인 것, 이것을 우리가 벗어나서 비로소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으로 살아야 하겠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찌하든지 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로 그분께 붙들려서 살아가는 바로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재미있는 것을 제가 연결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사를 제가 이렇게 전공하고자 했었으나 뜻은 이루지 못하고 책만 꽂아놓고 간간히 엿보는 그런 수준입니다. 깊은 연구자는 되지 못합니다만은 한국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은 초기 한국 교회 신자들도 신앙 고백을 한 것을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887년, 지금으로부터 한 140년 전입니까? 40년 전 윤치호라고 하는 초기에 개화사상가가 있었는데 그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세례받기 열흘 전에 내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기록한 일기처럼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인물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송인서라는 분은 그 신앙의 덤덤한 기록이 이 한학자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몇 년 지나면은 이분이 한국교회 초기 7명의 최초의 목사님들 중에 한 분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저 이런 분들의 신앙 고백이 재미있다고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현대 한국교회 교인들이 신앙 고백하는 내용과 시대적인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누가 신앙 고백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점입니다. 이분들이 자신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제 내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산다,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신앙의 모습은 똑같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유교 문화권에서 이렇게 좀 철저하고 반듯하게 선비처럼 살아가는
이렇게 자기 자존심이 얼마나 강하게 수립되어 있는 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점잖은 분들이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놀랍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일본 신학자들이 잘 표현했듯이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기독교 신앙의 구원과는 자력구원이 아니라 타력구원이다. 이를 일목요연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타력구원 무슨 뜻입니까? 외부에서 오는 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시니까 믿게 됩니다. 이 성경에 방대하고도 또 믿을 수 없는 기적들, 과학자들이 힘들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믿게 하시니까 믿어집니다. 홍해바다 걷는 거 믿어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믿어집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그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 믿어집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은 믿어지기에 믿게 되는 바로 이런 모습을, 신비로운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잡힌 바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냉혈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지독한 사람이 없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현장에서 그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 장면 바로 다음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야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모습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아마 자기 앞가림이나 하고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 그 전에 사울, 이 사람 얼마나 지독한 사람입니까? 일부러 허가증까지 받아가지고 저 외국 땅, 오늘날의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 기독교인들을 색출하러, 그때는 로마 식민지 시대니까 한 나라로 통했을 것 같아요. 다메섹까지 가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여 박멸하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전에 잔해하던 자가 그 믿음을 전한다 하더라. 오죽하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이렇게 표현해요. 전에 잔해하던 자가 이제 그 믿음을 전한다 하더라. 이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빌립보서를 쓰는 사도 바울의 연령은 학자들이 한 60대쯤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로마에서 저 멀리 그리스 북부지방 마게도냐 있는 이 빌립보 성, 유럽에서 처음으로 자기가 전도하고 또 신자를 얻고 교회를 세운 곳, 처음으로 유럽을 복음화시킨 곳, 여기 지금 편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연령대에 바울은 이제 곧 네로 왕자에게 참수당해서 순교할 그러한 시기가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고전 영화 중에서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잘 아시죠? 거기 보면 베드로도 나오고 바울도 나오더라고요. 거기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이 잡힌 바 된 그것을, 자기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차가웠던 바울이 사로잡히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주님께 잡혀 있습니까? 참으로 어설프게 잡혀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번 잡히려면 확실히 잡혀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나누는 주제의 관점으로 표현한다면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 잡혀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확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죽어서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라도 어차피 확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속히 잡히는 것이 속편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백성은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바는 다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힘을 다해서 우리를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추적하실 것입니다. 사로잡으실 것입니다. 그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신앙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참으로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쏟으시면서 우리를 지금까지 키워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쏟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리라고 우리는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신앙의 실패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실패를 결코 상상조차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기 사도 바울의 중요한 두 번째 태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잡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째 여기 버거움이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술술술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때때로 어려웠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신앙생활이 내 체질이 아닙니다. 매번 예배에 나오는 게 내 체질이 아니에요. 헌금 생활하는 건 내 체질이 아니에요. 기도 생활하는 거 내 체질이 아니고, 전도하는 것도 내 체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고 달랐겠습니까? 그도 버거웠을 것입니다. 그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있었어야 했습니다. 경건훈련을 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은 기도가 나와야 될 텐데요. 자기 전에 기도가 나와야 될 텐데요. 주일이 되면 그냥 저절로 예배당에 나와 있어야 할 텐데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결심을 해야 주일 예배에 나올 수가 있어요. 남다른 결심을 해야 자기 전에 기도라도 한마디 하게 돼요. 이처럼 우리가 이 맹탕이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쉽게 되는 바로 이 신앙 체질의 사람, 경건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전에는 잡힌 바 되어서 여기까지 왔으나 이제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우리도 바울의 마음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로잡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처럼 분명한 저 마지막 시간을 깨닫고 이제 잡힌 바 된 그것을 나도 잡으려고 달려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글레르보의 버나드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4가지 단계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자, 맨 처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첫째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2살 배기, 3살 배기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을 좀 행복하게 해달라고 소리를 지를 때에 엄마 아빠가 벌벌 떨면서 이 아이를 애지중지하면서 이 아이에게 집중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자기중심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좀 나를 이롭게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얼른 직장도 좀 주시고 우리 자식들도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또 나도 좀 건강하게 이렇게 괴로운 일 없이 하나님이 나를 좀 이롭게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라고 말합니다. 이제 좀 경건 생활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배 생활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4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무슨 마음의 상태입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하나님,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까?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죄도 많고 이렇게 그릇된 마음이 많은데 내가 그렇게 소중합니까?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단계, 나를 사랑하는 것은 똑같지만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기에 내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와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잡힌 바 되었으나 이제는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이와 같은 마음으로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